오늘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박진경님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 채플에 이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톤을 굉장히 높여서 할 수밖에 없었고, 채플이 끝나고 나서 계속 염려가 됐어요. 제가 핏대 올린 거로 오해하시면 어떡할까,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고, 제가 해명을 했는데도 지난주에 그런 거 아니라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듣기 막 이제 시끄럽고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오해해서 안 나오신 거로 이해를 하겠고,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이해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너무 죄송했고, 지금 앰프 상태가 안 좋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전 8세기에 남한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앞에 일을 점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예자가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예금 그러면 이제 돈을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다, 이렇게 구약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주전 8세기 상황은 아시리아가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북왕국은 이제 멸망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고, 남왕국에서는 쿠데타가 4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남한국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으로 이어져 가는데, 요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미가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아예 그냥 아시리아에게 나라를 내줬습니다. 그냥 봉신 국가가 되어가지고, 이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왕의 신하가 된 거죠. 그냥 나라를 그냥 다 넘겨주어 버린 겁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태하고 멸망 직전에까지 이제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궁중 예언자이고 하나는 미가입니다. 궁중 예언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다윗의 왕조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를 전합니다. 반대로 미가는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죠. 완전히 극과 극이고 다르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궁중 예언자를 좋아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우리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이게 우리가 복 받는다, 우리가 잘 성공한다, 막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지만, 막 이렇게 막 정의롭게 살아라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와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궁중 예언자를 지지를 했고, 미가는 굉장히 공격을 받았죠. 이거를 이제 궁중 예언자들이 전했던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조 신학이라고 부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를 말씀을 전했던 미가의 예언을 야훼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조의 눈치를 보는 말씀이었고, 왕조를 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왕조 신학이죠. 이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미가의 전한 말씀은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야훼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미가의 예언이 맞았죠. 결국은 주전 586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거를 무너뜨린 것은 바빌로니아입니다. 마르둑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무너졌는가? 이 부분이죠.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맨 첫 번째로 선택하신 사람들인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했는가?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는가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일 게을렀고 헌금도 안 하고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다는 거죠. 예배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희생 제물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요소에서 빠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망했는가? 오늘 본문은 정의의 부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낯설죠. 정의가 없어도 예배 잘 드리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미가 예언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관한 요소가 다 있었고 유대인들은 뭐 예배를 빠지지 않죠. 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했느냐? 정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가 없었느냐? 예를 뭐 많지만 예 하나만 들겠습니다. 권력자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땅과 집을 막 빼앗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미가서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죠. 얼마든지 사람들의 땅도 빼앗을 수 있고 집도 빼앗을 수 있죠. 여러분이 예민해져 있는 공정, 정의의 잣대로 본다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당시 이런 것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과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미가서 6장 11절입니다.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속는 거죠. 속는 거. 우리가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늘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안 놔도 될 주사를 놓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되는 검사를 또 하게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그런 게 아주 안심이 되는데 모르는 병원에 갈 때는 늘 우리가 그런 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늘 불안하면서 살죠. 거짓 폭력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너무나 많죠. 미가서 6장 12절입니다.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임수를 쓰고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막 이 재산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했어야 하는데 제사장과 당시의 예언자들은 궁중 예언자들은 다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에만 관심을 가졌냐면 돈, 재물, 헌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가가 볼 때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겠는가? 일주일 동안 막 남 속이고 남의 재산 막 뺏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좀 뺏고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남한테 뺏은 것 중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뭐 용서하시겠죠?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예배자들의 마음이. 미가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근데 미가 예언자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헌금을 드리는 거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일주일 동안 막 뭐든지 다 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다 그거를 그냥 커버할 수 있다고? 과연 그게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이 두 세상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스를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봉중 예언자들의 설교죠. 미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헌금일까? 재물일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올 때에 뭔가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죠. 우리가 손님을 만날 때에도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영접의 의미잖아요. 영접의 의미. 제가 어제 미국의 클러먼트 제프리 관 총장님을 만났는데, 책갈피, 고요한 그 한국적인 문양이 담겨 있는 그 책갈피 북마크를 선물로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고, 나는 당신을 영접하고, 난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을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선물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죠. 자, 과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미가가 한 겁니다.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한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영접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뭘까? 미가의 예언자의 말씀은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헌금을 안 드리신 분들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헌금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재물이 아니고 윤리적이고 사려 깊은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제풀에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내가 학교에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윤리적으로 정의롭게 살고, 내가 사려 깊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하나님을 영접하는 선물이어야 한다라고 미가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하는 히브리인들을,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6장 2절입니다.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하다못해 하나님이 참다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십니다. 그렇게 남의 거를 막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막 살면서 제사 드리러 와가지고 제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하셔요. 고발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죠? 내가 예배 자리에 올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헌금이 아니었나요? 재물이 아니었나요? 재물 맞잖아요. 하나님 재물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헌금을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뭘 가져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성전 입당송과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성전에 입당할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임내할 때에, 그거의 상징으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임내를 한 거예요. 임내할 때에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발당한 예배자가 고발했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 빠진 적 없는데요? 헌금 안 드린 적 없는데요? 왜 나를 고발하시죠? 그러면 원하는 게 이게 아닌가요? 내가 예배 자리에 올 때 뭘 그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로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뭘 원하세요?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할 거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되죠. 그러면 그냥 일주일 동안 우리가 속이고 권력을 가지고 막 남의 거를 빼앗고 거짓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고 한 거 다 그냥 무마되는 거죠. 송아지 한 마리면 되는 거죠. 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기가 막혀서 응답 안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송아지 한 마리에 노란하실 분이 아니죠.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건데 그거 송아지 한 마리 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전혀 아니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확대하죠.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로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더 써야죠. 예. 수천 마리의 양,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 이 정도면 되죠? 막 물량 공세를 지금 펴는 거죠. 이 정도면 되겠죠? 하나님 응답이 또 없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다 하나님 건데 뭘 드리고 말고 합니까? 다 하나님 건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제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되겠죠? 자기는 살고 맏아들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는 거죠. 아버지도 아니지. 저는 못난 아버지여서 제가 지난번에 아들을 앉혀놓고 미안하다. 아빠가 목회자로 살아서 너한테 못해준 것들이 너무나 많고 어릴 때 과외도 못 시켜주고 참 미안하다. 그때 얘가 막 울어요. 울더니 그냥 자기 방으로 가고 문 닫고 안 나오더라고. 나 진심으로 내가 그냥 사과한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돌아보니까 난 진짜 내가 못난 아빠예요. 아이한테. 저는 훌륭한 아빠는 아니지만 세상에 자식을 죽이고 나는 살겠다. 그 정도는 안 해요, 제가. 그렇죠. 내가 죽고 아들을 살리는 정도는 그래도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님들도 다 그러셔요. 아버님과 화해하시고 맏아들을 바치면 되겠죠. 아주 극단적인 행정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행정. 왜 그러냐면 고대의 종교들은 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이게 제물을 바치는 거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게 맞아?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예배의 본질이 뭐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미가가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앞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니네가 지금 일부러 안 듣고 있잖아. 다 얘기했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지금 내가 한 얘기 다 안 들으니까 지금 못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이미 다 앞에서 다 얘기했어. 잘 생각해봐. 세 가지야. 예배자들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정말로 가지고 오기를 내가 바라는 거는 나에게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기를 원하는 거는 세 가지야. 첫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거야.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이렇게 돼 있죠? 본문에 공의를 실천하는 거야. 여기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의, 공정, 정의, 심판, 재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거의 법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정치나 종교나 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죠? 법정으로 가요. 싸움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다 법정으로 갑니다. 최종적인 결단을 법정에서 하죠. 그런데 이 법관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불의가 판치게 되고,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법학자가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조태재 교수님이 법학자신데, 법관이 아니어서 좀 제가 설교하기가 부담이 좀 지금 현재 좀 덜하죠. 법관은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 없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중에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법정에서 순전히 막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와가지고 거기서 번 돈 가지고 하나님 11조예요 라고 드리는 이런 철면피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거는 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이 소송 사건, 소송하는 이 장소, 소송의 과정, 소송 사건, 재판장의 판결, 이게 다 미슈파트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시죠.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히 재판관들은 정말 정의로운 판결을 하고 예배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불의한 판결을 하고서 예배 자리에 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 많이 들여도 그건 또 소용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남왕국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부재로 이스라엘은 망한다고 미가는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말 성서에 인자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인자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인데, 인자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성서들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친절한 거,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않고 이렇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 여러분 채플에 오실 때 오셔서 사람을 만나면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갑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보니까 힘들어요. 나는 성격상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극복하시고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에무나. 그것이 잘 안 떠오르면 성준 씨 기억하면 돼요. 성준 씨, 에무나, 신실. 군대 가기 전, 군대 이후 똑같이. 굿니스, 선을 베푸는 거,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 충성하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추리성서는 친절, 돈도, 호의, 자비, 동정, 관용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위태라고 하는 독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감이 오시죠?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윤리적인 덕목들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지키고 실천하고 그걸 들고 예배의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단어의 의미 또 하나는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거. 계약의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이것도 법적인 용어죠. 계약을 지키는 거를 또 헤세드라 그럽니다.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겸손한 형용사는 아니, 아나우를 쓰고 겸손이라고 하는 명사는 아다와를 쓰는데 여기 미가 6장 8절에 여기 겸손히라고 번역한 이 부분에 히브리어 성서는 하츠네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분명히 다른 의미예요. 똑같지 않아요. 이 하츠네아를 풀어야 되는데 이 하츠네아를 번역하면 사려 깊은 거를 말해요. 막 나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려 깊은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사려 깊게 행동하는 거, 말할 때 사려 깊게 말하는 거, 사람을 대할 때 사려 깊게 대하는 거. 영어 성경에는 careful 이렇게 돼 있어요. careful. 겸손하고 다르죠? 그죠? 네, careful한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추리 성서는 einsicht 사려 깊은 거, 사려 깊은 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려 깊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신중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려 깊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들고 예배의 자리에 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미가처럼 제의적 계명을 약화시키고 윤리적 계명을 강화시켰어요. 예배에 안 빠지면 우리가 다 복받는다, 복받는다. 이거 다 제의적 계명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이러면 윤리적 계명이 굉장히 약화된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제의적 계명보다 윤리적 계명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금치에 11조는 드리면서 11조는 잘 드리는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율법이 뭘 강조하느냐? 11조를 강조하지. 그런데 11조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지? 율법에서 정의와 자비와 신이 아니냐? 뭐가 더 중요하냐? 예배 자리에 올 때 11조가 더 중요하냐?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조를 아무리 드렸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받고 싶고 자비를 받고 싶고 믿음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미가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 채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채플에 올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윤리를 등한시하는 그런 제사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미신적인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의를 실천하는 자비를 실천하는 윤리적이고 영성을 추구하는 삶,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자비와 친절과 신실과 같은 중요한 덕목들을 사랑하고 사력 있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계시고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이 요구를 우리가 잘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우리 삶 속에는 영적인 기쁨이 차오르고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성과 지성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